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헤롯은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그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가 그 영토를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헤롯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와 같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그 아들 장남 헤롯 아켈라오에게 물려줬습니다. 지도에서 분홍색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게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주 활동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롯 대왕은 헤롯 빌립에게는 저쪽 오른쪽에 오렌지색으로 된 지역을 물려주는데 드라고닛 그리고 이둘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속한 유명 그 성경에 나오는 곳엔 저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벳세다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가 바로 저곳 가이사랴 빌립보였고요. 그리고 벳세다에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모두 다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영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봉 왕이지만 반드시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 왕위를 계승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승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은 함께 로마로 황제에게 왕위를 승인받기 위해 여정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 가운데선 왕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친족들도 함께 간 거예요, 로마로. 그리고 그 중에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1세가 있었고요. 그의 아내 헤로디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불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청혼을 해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동생 헤롯 빌립 1세 아내에게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왕위를 승인받은 후에 돌아오자마자 결혼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둘 다 가정이 있잖아요.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 1세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도 왕후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이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요, 이 왕후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바테아 왕국이 부득부득 이를 갈아요. 그리고 결국 침공해 와요. 전쟁이 벌어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헤롯 안디바, 이 진상을 알게 된 로마 황제가 헤롯 안디바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해도 엄연히 형제잖아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런데 이복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게, 그것도 각자의 가정을 깨면서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서슬퍼런 이 권력 앞에서, 이 왕의 권세 앞에서 누구도 말을 못해요. 목이 달아날까 봐. 근데 이 왕의 죄악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죄악된 것이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적하며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결국 참수형 당하죠. 그런데 이 감옥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죽음을 직감한 세례 요한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오시기로 명시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해요. 따라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실 길을 예비한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나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죽어도 이 궁금증 풀고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두 가지 예언으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두 가지 예언을 인용하셨는데요. 두 가지를 인용하셨어요. 첫째는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것을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가장 많이 읽히던 시대는 포로기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메시아에 관한 환상과 꿈을 갖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 35장 말씀 그리고 61장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절들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주님 자신임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을 풀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서시대 히브리 사람들이 가난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는 아니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니.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니라는 단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엔 가난 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 아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가리킬 때 말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곤란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아니, 즉 히브리어 아니, 가난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말할 때 항상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뭡니까? 무엇인가 다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고아는 부모를 잃은 사람이고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관념에 의하면 이게 바로 가난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란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일까요? 바로 땅이에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땅을 대대로 상속받았죠. 분배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조상 때로부터 있던 그 땅을 대대로 상속받았어요. 이 땅은 절대로 팔 수도 없었고 설령 누군가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시대 히브리인들이 가져야 할 정상적인 삶이었어요.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따라서 땅을 잃어버린 건 가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해서 갈릴리 농부들이 로마 정부의 과중한 세금 문제로 인해서 두 차례나 대대적으로 대로마 반란 사건을 일으켜요. 이때 주동이 된 단체가 바로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열심당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이때 로마는 이 항쟁 운동을 아주 혹독하고도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예수님 주후 6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6년 만에 두 번째 반란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혁명이에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죠. 너무 이 세금이 과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세리잖아요. 세리. 그러니까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그리고 민족적으로 볼 땐 반역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군이 진압을 했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진압했는지요. 무려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십자가형에서 죽어요.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십자가는 정치범.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 그들이 못 박히는 아주 가장 잔인한 형벌 도구죠. 6,000명의 남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로마 전국 곳곳으로 팔려갔어요. 갈릴리 지역 모든 농지는 로마 제국이 몰수합니다. 토지를 몰수해요. 모든 재산 다 빼앗깁니다. 당시 갈릴리 인구 약 4만에서 5만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이 2,000명이 십자가형에서 죽임당하고 6,000명이 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 지역이 초토화되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부모는 아들을 잃어요. 자식은 아버지를 잃어요. 아내는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땅 또한 잃어버려요. 모든 가정과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려서 히브리인들의 관념에 의하면 그것이 가장 가난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곳. 주님은 어둠의 갈릴리의 빛으로 임하신 거고요. 흑암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은 가장 낮고 천한 곳, 가장 가난한 곳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이란 무엇일까? 뭐가 도대체 기쁜 소식일까요? 뭐가 도대체 복된 소식일까요?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양을 잃어버린 목동에게 있어서 복음은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되찾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아들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양을 되찾는 것, 재산의 회복이죠. 드라크마를 되찾는 것, 가정의 회복이에요. 아들을 되찾는 것, 생명과 또한 유업의 회복이에요. 이렇듯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지는 것, 즉 가난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맹인과 못 걷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다시 걷게 되는 것이고,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그 병에서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을 되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란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 즉 기쁨의 소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던 모든 백성에게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전해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스칸달리스테인데 원뜻은 걸림돌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로 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데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관념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관념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관념,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심판자, 메시아는 심판자란 관념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정부를 심판하고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염원했던 겁니다. 메시아는 심판자예요. 로마 정부에 대한 심판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킬 겁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열광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온 성을 요란케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여라고 외쳤을까요? 이건 혁명이에요. 사실 혁명 대열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한 거잖아요. 엄연히 왕이 있었잖아요.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한, 이건 대관식입니다. 열심당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킬 메시아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력하게 붙잡히셨어요. 칼 한 번 빼질 않았어요. 오히려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친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 오히려 그 귀를 붙여주셨어요. 무기력했어요. 칼 한 번 빼지 못했어요. 혁명을 일으켰는데 칼 한 번 빼지 못하고 군병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아버지들, 열심당원들이요. 자기 아버지들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요. 여러분, 열심당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이건 트라우마예요. 자기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또 달려요. 이걸 보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죽을 거면 뭐하러 희망 고문을 하지 말지. 이 땅에 왕으로 왔다면서,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해주신 복음은 땅에 속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이요, 언젠가 다시 병들기 마련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그 소녀, 달리다고 외쳤던 소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잖아요. 언젠가 다시 죽어요. 주님께서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들, 그 땅은 언젠가 다시 잃어버려요. 로마 제국도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는 다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회복시키신들, 그 가족 언젠가 이별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나라는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세상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엔 답답한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문제는 세상에 속한 땅을 잃은 게 아니라 영원한 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주님 보실 때 그들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난이에요. 진짜 가난은 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진짜 가난은 물질이 없어진 게 아니고, 진짜 가난은 가정이 해체된 게 아니고, 진짜 가난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가난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의 것을 되찾게 해주심이 위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되찾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보면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과연 가난한 사람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서시대 관점에 의하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장애로 인해 가난하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 가난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 가난하고요.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서 가난하고요. 또 어떤 이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 가난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가난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 의하면 이건 진짜 가난이 아니에요. 이 가난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참된 가난은 천국을 잃어버린 겁니다. 육신은 나았다가도 병들 수 있어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생명도 언젠가 때가 되면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죽음 이후 둘째 사망, 즉 지옥에 가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진짜 회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가난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난이란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 세상은 부자가 복되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과 같다. 왜요? 부자는 세상에서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근데 죽음 이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그게 물 한 방울에 같이만도 못하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가난이에요. 이게 진짜 가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구속함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가난으로부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난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임을 알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정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래 창조대로 돌아가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본질적인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근데 살아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려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럼 내 안은 하늘나라가 되죠.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도 천국까지만 살았어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 감사, 은혜. 내 모든 가난이 회복되어졌다고요. 내 모든 영의 가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 그렇죠?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난했던 심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했어요. 우리 모든 가난은 다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순교자들이 자식들이 죽고 가족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사도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쳤잖아요. 모든 것을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기뻤잖아요. 물질이 없어도, 병이 들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채찍질 당해도 기쁘게 죽어갔잖아요.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 걱정과 염려, 근심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천국이 임했잖아요. 그 천국으로 그 모든 고민과 염려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나는 이미 모든 게 다 회복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축복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루터가 꿈꿨던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교회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요 본질입니다. 저는 이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으로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매일 찬송하며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참된 감사와 행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